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갑주를 취하라 18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첫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2022년 들어서면서 갑주를 취하라,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과 씨름하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거룩한 씨름을 하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자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 안에서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깨울 수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고 예비하는 자로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만 스승의 교훈을 쫓는 것이 아닌 이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여러분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있는 어둠을 우리에게 자꾸 얹어 놓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닌 걷어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무엇보다도 긍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만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강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 6장의 이제 첫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는 반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여러 개 잡았는데 오전에는 그 중에 하나의 소주제로 또 다시 여러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큰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이제 큰 제목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할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 안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었을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하고 선한 일,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뱀의 머리를 밟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구습이 뭘까?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네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사단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처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처럼 행할 때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9절은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 모든 착함과, 둘째, 의로움과, 셋째,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실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주제를 좀 더 확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진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까? 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머무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 이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하는 것처럼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밭이 되었을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은 실제로 와인을 말합니다. 술은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줄을 놓지 않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시편 150편을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로 하면서 이미 우리가 오늘 20장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20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건너뛰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또 7일이 훅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지물로처럼 이것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매일 조지물로처럼 똑같이 보지만 주제가 다른 걸 아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고 그냥 듣는 것으로 넘기면 별로 은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반드시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16일 시편을 묵상한 것을 한번 잠시 나누었어요. 저는 16편 하나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오고 그래서 제가 최소 그날 준비한 거는 3번 정도 나눌 수 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왜 하나님을 피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깊이 말씀을 더 묵상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천국에 가면 무엇만 한다라고 말하죠?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하나님을 희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계속 하나님을 화답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5장 22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한 가정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6장 10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6장 10절 무엇으로 시작하죠? 끝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끝으로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5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32절은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 22절부터 5장 31절까지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인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비밀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비밀일까요? 가정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비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과 상전 그냥 나온 대로 표현할까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 가운데 무엇을 숨겨 놓았을까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파괴하려고 할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파괴하려고 할까요?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가정을 파괴할 겁니다. 가정을 파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 번성하게 만들었을까요? 생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짝짓게 한 가정을 그 누구도 나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들어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이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가정을 파괴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은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을 이룬 것을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거룩하게 온전하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지금까지 가정을 파괴해 왔고
앞으로도 수없는 가정을 사단은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단이 무엇으로 오늘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핵가족이 되었습니다. 핵가족이 되었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혼식, 요즘에는 1인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가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하여서 사단은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TV가 가정을 파괴하죠. 또 손에 뭐 있죠? 핸드폰이 가정을 파괴하죠. 각자 방에서 방 하나만 딱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각자 들어가서 핸드폰에 빠져. 옛날에는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컴퓨터 방 문 열어놓고 해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호주제가 자꾸 전 세계적으로 자꾸 폐지가 돼가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근간하고 역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 신장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바빠요. 남편은 바빠야 합니다. 왜? 땀 흘려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너무 바빠요. 여자가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애는 누가 키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너무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경제가 발전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건이 신장하면서 여자들을 자꾸 사회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죠? 다음 세대에게, 가정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 그러면 가정의 중심되는 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엄마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엄마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문화를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혼자 벌어서 못 살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많이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세금도 많이 가져갑니다. 물가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박탈감에 삽니다. 얼마나 집값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월급 가지고 집 못 삽니다. 20년을 일해봐요. 집 사나. 다 모아도 못 사는 게 지금의 경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경제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서 무엇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성을 통하여서 사단은 어떤 도구로 쓰고 사용하나요? 문란의 도구로, 타락의 도구로, 배역의 도구로. 성은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온 몸을 거룩한 소소가 되지 못하도록 성적인 타락, 방종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낙태나 동성애를 통하여서, 수많은 에이즈, 성병을 통하여서, 또한 하여간 성으로서 얼마나 많이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닙니다. 중학교 때 다닙니다. 고등학교 때도 다닙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자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왜 잘못됐을까요? 주도적 신앙교육이 아닌, 그렇죠?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대학에 가서 이제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면서 누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놀아보고 싶기도 하는, 뭔가 이렇게 풀어놓은 듯한 해방과 자유함을 느낍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교육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첫 번째 가정을 파괴한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거룩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근데 불순종했어요. 무엇이 들어왔나요?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먹게 했냐? 누가 주었니?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왔고 욕구 불만이 생겼습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거룩한 전쟁을 벌여야 할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5장 22절부터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그대로 곧대로 듣나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자기 발 저리도록 제발 곧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곧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곧대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어떠한 내 가치관이 있어도, 어떠한 내 살아온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나는 말씀대로 이제는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아내를 대하겠습니다. 남편을 대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었나요? 두 번째 가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무너졌을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간 걸까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원망도 불평도 함께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만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벨은 처음에 물론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살인을 통해 죽음을 자인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짧을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아벨은 허무한 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정을 저는 노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노아는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제가 오후에 한번 쉬는 시간에 이거 하나 전체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노아는 몇 세에 자녀를 낳기 시작할까요? 노아 홍수는 몇 세에 오기 시작을 하죠? 하여간 넘어가죠. 자, 노아는 몇 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할까라고 할 때 500세입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500세입니다. 500세입니다. 아담은 보통 셋을 낳았을 때 몇 세에 낳았을까라고 할 때 130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자료를 나눠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굉장히 늦게 낳은 거예요. 그 시대에 비하면. 아브라함 100세에 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브라함 전의 세대를 보면 전부 보통 몇 세에는 제일 늦게 낳은 사람이 187세에 첫 아이를 낳습니다. 보통 60세, 70세, 80세 때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노아는 몇 세에 낳을까요? 500세입니다. 왜 노아는 500년 동안 기다려야 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아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이며. 노아는 불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에 웬만하면 늦어도 한 6세나 5세나 7세면 줘야 돼.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60대나 80세 때 전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몇 세에 낳았다고요? 500세에 낳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노아를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쭉 말씀 보면 갑자기 제가 재밌어졌어요. 하여간 노아도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0세에 얻는 것은 늦은 건가요? 빠른 걸까요? 노아에 비하면 400년이나 빠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노아는 그게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졌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뭐가 끝났어요? 그쵸? 자연적 생산 능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태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늦게 났어요? 아브라함도 늦게 났어요.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단은 무엇을 파괴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뭘 이루는 걸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은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난 이삭을 태어나기 전에 육적으로 난 누가 먼저 태어나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육으로 난 자요라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그럼 우리의 조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 거기에 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파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함께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공격할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삭의 가정에도, 야곱의 가정에도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좀 더 보고 오후에 이 부분을 좀 더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 겁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야 돼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근데 왜 왼수가 되냐는 거예요. 다 왼수가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계략이 뭐냐 하면,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면, 집안 식구를, 가족을,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사실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근데 사단은 이 관계를 무엇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놓을까요? 원수로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게 왼수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효도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자녀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왼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드려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누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뭐에 승리한 사람일까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신부가 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무엇이 될 수 없을까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정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곡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이 오히려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격이 아니고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정과 종은 어떤 관계가 되라고 말하고 있나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구성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사회의 가장 출발점이 기초가 어디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파괴하고 뭘 노리고 있을까요?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성결한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것만 말씀을 마저 맞춰야 되는데 이제 한 두 군데만 성경을 더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그거 보기 전에 하나 더 보고 넘어가야 그게 잘 이해가 됩니다. 미가서 봅니다. 미가서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 찾으면 됩니다. 미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이게 경건한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 이것이 이제 열매로 표현할 때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사람이 없어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 쭉 읽으시고요. 5절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 이건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냐 하면 마지막 때 부패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의 이웃을 보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미 무엇이 진행되고 있나요? 미가서 7장의 말씀이 진행형이라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의로운 자가 없어요.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무신자들도 그렇고. 이것은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 사단은요, 특별히 교회 안의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어떻게 했나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과 한 가족된 그에게 와서 어떤 일을 했나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발꿈치를 들었다, 응하게 한다, 이거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배도한다 이 말이에요.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도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행위를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었어요.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주의 영광의 길을 이어가야 하고 그 바톤을 가져가야 할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무엇을 파괴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누구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에 들어간지라. 누가? 사단이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사단은 뭘 할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함의 거룩한 유교적인 연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건전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뭘 통해서 파괴할까요? 생각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왜 가룟 유다여야 하냐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여야 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여야 할까요? 유다가 왜 유다여야 하냐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거기까지만. 자, 유다가 뭘 맡았어요? 뭘 맡았어요? 그럼 왜 동계를 맡은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동계를 맡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돈깨를 맡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할까? 요거는 12장 6절 보세요. 12장 6절 요한복음이죠.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러라. 자,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유교인 연합을 깨기 전에 이미 그는, 그죠? 유교인 연합을 깨기 전에, 어떤 공동체를 깨기 전에, 사명에 붙들려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 그는 이미 뭐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라? 도둑이라. 그러면 사단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돈깨를 맡았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뭐라? 도둑이라. 그럼 도둑이라라고 할 때 그는 어느 성향을 따르고 쫓고 있는 거였었어요? 사단의 성향, 사단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했을까? 왜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왜 무너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 할까요?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팔꿈치를 자꾸 들게 만들어요. 팔꿈치를 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배반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배도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무엇을 밟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여자의 후손처럼 무엇을 밟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의 것으로 그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을 흔들어 놓을까요? 그쵸?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끊임없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고지고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고지고대로. 안 들렸나 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안 끝날 거예요.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고지고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며 존중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에서는 죽게 하듯 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는 진정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칼은 그렇게 예리하지 않습니다.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적 전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온전히 그분으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후에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